이제 8장 1절부터 22절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굴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기디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구구절절 빌닷의 이야기가 참 은혜롭게 들리죠. 워낙 유명한 구절들도 여기서 이곳에도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구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욥은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을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돼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 고통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진짜 사는 자체가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언제 주님이 내 이 목숨을 거두어가실까, 빨리 거두어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참 이렇게 즐긴 게 또 사람의 목숨이라고 계속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함께 일주일을 침묵하면서 그 곁을 지켜주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수려한 문장으로 문체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이제 커지게 되죠. 욥은 끝까지 자기가 물론 자기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죄지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재판관 같은 분이라면 재판관이시라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정도 이렇게 나름 살았을 때 받는 이런 큰 고통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더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주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다십의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손을 절대 잡아주지 않는다. 뭐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다시 경건한 내 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위로나 혹은 뭐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를 그냥 오히려 반항심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빌닷이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제발 좀 네 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네 자녀들이 혹은 뭐 너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죄를 찾아가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주님이 그들에게 벌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식들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잃은 부모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친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는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그런 곳에 찾아갔느냐, 왜 그런 곳에 귀신 축제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냥 곁을 좀 지켜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마디 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지난주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두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한 군데는 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정 사진도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노모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장례식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다른 곳은 7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7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이제 장례식장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조금 늦게 갔긴 했지만 조문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문객이 없는가 이제 속으로 궁금했지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뭐 너무 가난한 장애인 가족이니까 또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조문객이 끊긴 거죠.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더니만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한 곳은 막 화환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한 곳은 화환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그냥 하나 보내드릴 걸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만약에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왜 아버님에게 왜 당신 여동생이 뇌연목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또 장애인이 되었고 남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또 장애인이 되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말을 했다면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겠죠.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할 말도 없었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 1시간 정도 그냥 듣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곳을 떠나왔어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게 이제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요. 으뜸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많은 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으뜸되는 가르침은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그 옆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느헤미야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거의 이제 뭐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느헤미야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늘 사실은 이제 갑자기 그 우리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오셨던 이정현 그 자매님이 교회에 김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장 절임 배추 30포기를 교회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까 택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나가서 받았는데 그분 그 택배 기사가 아니고 느헤미야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고 어디서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나중에 오셨고 끝나고 나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유능한 분이셨고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이제 혹시 그분이 유튜브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또 어쨌든 이 자연형제와 같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 인정받다가 나름 뭐 그 각광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에 실패라 이제 부도가 났고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또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까운 데서 곳에서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집에까지 같이 지하철 타고 가서 또 지하철역에서 또 내려가지고 또 한참 얘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거의 혼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초면에 목사님 아무튼 신뢰가 많았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또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정답은 다 알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하소연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귀담아 들어주면서 힘내자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꼭 밥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